할인 이걸 제목을 뭐라고 해요? 소망의 개념. 개명입니다. 소망의 개념.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이게 그 저희 개명 순서로 몇 번째죠? 여섯 번째.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요거 하나 중심 잡으시면 부모 공경이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근데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목적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되게 불교적이에요.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원어는 죽이지 말라예요. 누구를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라 그냥 죽이지 말라예요. 그래서 원어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접근하기에 오늘은 이게 원래 그렇죠? 단어가 짧으면 목사들은 그걸 늘려갖고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이걸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걸 늘려보고 이 얘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계명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가지 계명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주어진 계명이냐?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선택이에요.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구원을 경험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 행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의미가 우리는 교회에서 주로 매우 주관적인 의미만 픽업하는데 문제는 이 주관적인 의미를 객관적인 의미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쉬운 얘기로 하면은 나만 구원하신 것 같은 이 감격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올바른 감정이죠. 그죠? 나만 구원하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나조차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조차.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면 나만 구원받았어.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가 오해인 거죠. 사랑에 대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깊은 이해로서 나만 구원받은 것 같은 그 감격이 나조차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성경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봐. 너가 언제 구원받았지? 나그네 때 구원받았지. 그러면 그 구원의 이유는 뭐야? 내가 구원 활동을, 나그네를 구원한 나의 활동 속에 참여하도록 너를 부른 거야.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는 나조차 구원받았구나라는 객관적인 발견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계명의 기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의 속성은 이 계명이 한 개인의 윤리, 한 사람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법조문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위해서 공동체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알리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 소외된 자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거인과 전쟁하는 하나님으로 구약성서에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는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이걸 안 하고 저걸 안 하고
나는 너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나는 나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책임 있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안식은 뭐였죠? 안식해라, 쉬어라가 아니라 쉬게 하라였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계명은 진리와 연결이 됩니다. 보통 우린 진리라고 하면은 진실, 진리라고 하면은 사실과 많이 헷갈려요. 특히 저 같은 기질이 그런데 사실하고 진실하고 다릅니다. 진리는 기업과 참여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창조하는 것이죠.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하나님의 진실을 새로운 차원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자체가 이 진실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진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진실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진실이 이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기억에 참여하고 동시에 그 기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되새기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가고 하는 모든 전 과정이 포괄될 때 우리는 이거를 진실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제 사실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서구적으로 이해했을 때 보면은 보통 교회를 이제 복음주의냐 아니면 뭐 자유주의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이 복음주의는 뭐 하는 데냐면은 성서가 진리이기 때문에 발견된 모든 사실들을 성서로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주의는 뭐냐면은 밖에 있는 과학적, 역사적 발견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서의 진리를 이 객관적 사실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둘 다 전제가 뭡니까? 진리는 사실이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성서가 소설이고 성서가 그 창작된 거라고 해서 진리가 아닐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리는 이렇게 계명은 진리나 지시를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너희들이 그 방향으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이룰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가 이렇게 해라는 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너희 공동체가 움직여가면 내가 그렇게 사는 공동체 모습을 창조해 낼 것이야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난주에 했던 건 바로 이 부모애가 되는 부름으로서의 그다음에 십계명을 지금까지 함께 걷는 길로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5절은 그 길에 선 사람이 부모 공경은 부모가 되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태도가 어떠해야겠느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살생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공동체 윤리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죽이지 말라라는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죠? 너희가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미워하지 마라. 미움과 죽이는 것을 같은 걸로 이해를 하셨죠. 그게 미움이나 증오나 혐오가 살인 죽이지 말라와 연결된 예수의 적용 애플리케이션이었던 거죠. 그러면 자, 미움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미움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제? 애증. 애증. 네. 또 미움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dislike. 다양한 자기만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좋은 정의가 미움이라고 하는 거는 미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존재와 같이 숨쉬기 싫은 감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존재를 나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의 결국은 어떻게 갈까요? 죽이는 걸로 가는 거죠. 나에게서 죽이든 직접 그를 죽이든. 그래서 내가 같이 존재하기 싫어라는 감정.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의로 존재를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게 미움, 증오, 혐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게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혐오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고의로 존재를 삭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죽이지 말라로서 예수가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간다면은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모든 가능성을 끝내지 않는 공동체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에 대한 위반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는 이 계명에 대한 위반을 개인 윤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네 생명을 죽였어? 그럼 안 돼. 이게 교회의 그동안의 깊이 없는 이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공동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마음은 우리 공동체가 그 집체를 향해 뻗는 손이 약했구나. 우리 공동체 울타리에 구멍이 나 있구나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자살에 대한 바른 먼저 첫 번째 들어야 될 이해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 왜 여성들이 낙태를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결코 그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살, 낙태, 이러한 생명윤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들을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비난은 결코 성서가 말하고 있는 계명의 정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서는 이 자살, 낙태,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이 생명윤리에 대한 모든 우리 생명에 대한 존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가도록 요청하느냐? 너희가 함께 걷도록 부름받은 이들 아니야?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함께 가는 우리들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인 거죠. 존엄사까지는.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이에게, 사람에게서든 생명체에서든 사물에게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호프, 소망,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백그라운드를, 그 분위기를, 문화를 조성하는 공동체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반역은 좌절, 절망이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이지 말라라는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항거하고 모든
상대방을 무시하고 삭제하고 그 대상화시키는 차별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의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였을 때에 뭔가 더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엮어가는 라는 그 부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이지 마라. 여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이 계명은 우리에게 붙여 개인적인 어떤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약속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도록 할 거라는 약속이 함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이지 말라라는 부름에 동참하여서 평화의 공동체, 전쟁에 항거하고 이 생태계를 존중하면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조차, 주님의 말씀을 조차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이 세상 안에 샬롬의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 움직임에,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움직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